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그리고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로 2장에서 했던 말의 연속입니다.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보화이시다, 보물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한번 단락 구분을 해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부터 25절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신분, 크리스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을 한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면서 함께라는 말을 썼고 또 두 번째로 함께 말을 쓴 것은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함께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 더 여기에다가 첨가를 시킨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함께라는 그 말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와 함께 다 죽어버렸다. 더 이상 옛날에 죄인인 나의 모습은 없다. 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다시 말하면 마치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한 지금도 만약 내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만 한다면 그 생명은 내한테 흐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 그 능력이 내 안에도 있게 되고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냐?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쉽게 표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워치만 리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하늘에 속한 사람. 비록 땅에서 발바닥을 땅에 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마라. 아예 잊어버리라.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제가 이제 30년 이상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모습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하고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30년 이상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패션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패션을 가지고 이제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많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속적인 세큘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저절로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저절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저절로 땅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막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결단이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 5년 10년 뒤에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속적인 아주 세큘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주시는 부르심을 딱 붙들고 그 부르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 눈길이 다른 세상적인 사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휴가를 가서 즐기고 인생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팔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드림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그 부르심,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런 것을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나 깨나 돈 버는 생각, 자나 깨나 잘 사는 생각, 자나 깨나 휴가 가는 생각,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내 인생을 가만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세상 것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아무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열망, 그 패션이 내 안에 더 강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령을 받는 사람, 듣는 사람이 힘들까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이고 세상 것을 어떻게 다 버리나, 땅의 것을 어떻게 다 버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 보시기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여러분 속에 어떤 패션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변하는 것도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은혜로 되어지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스스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것을 추구해라. 선한 것을 추구해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땅의 것을 피해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의 삶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자나깨나 그거 다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큰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니 함께라는 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생명이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을 따라서 나는 살 것이다.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부르심, 생명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땅의 것을 스스로 멀리하고 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한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곰곰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나깨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사실 마지막 줄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아니 먼저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것도 역시 명령형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을 다 죽여버리라. 그게 뭘까요? 음란함,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쉽게 이야기하면 정욕적인 것, 여자를 보고 여자와 자고 싶은 것, 성적인 욕망, 자기 아내 이외의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성적인 욕망, 또 탐심,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장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뭔가니 정욕적인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물질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의 마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왜? 죄송합니다. 섹스와 그리고 욕심 이 두 가지가 마치 우상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섹스가 우상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돈 이것이 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었지만은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도 벗어났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났고 죄의 정죄에서도 벗어났고 죄의 저주 크로스에서도 벗어났지만 내가 스스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만은 이전에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른 신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상을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섹스와 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우상을 가졌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자유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떠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은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자,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이냐? 분을 내었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 회방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주로 입과 관계된 죄이고 그리고 마음과 관계된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서 범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우리에게 씌어져 있다는 거야. 악한 영이 내 입술을 꽉 붙들고 악한 영이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악한 영이 나를 뒤집어 씌워서 마치 이불을 뒤집어 씌우듯이 악한 영이 나를 뒤집어 씌워서 악한 옷을 입게 해가지고 나를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착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붙들면 이 사람은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화를 내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아내 되신 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이 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회에 나가고 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집에 늦게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칠을 참다가 장로님은 집에 들어오는 권사님 안에서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두고 어디를 다녀? 나를 뭘로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그 자기 아내를 향하여 더러운 상스러운 말들을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마음이 안정됐을 때 이런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내게 이런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이런 죄인인 줄 몰랐소. 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난 다시 이런 죄악을 범치 않겠습니다 할 때 모든 죄악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너희 신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들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너희들은 새롭게 된 자들이다. 너희는 새로운 자들이다. 너희의 신분을 알아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한번 그렇게 외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서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외형이나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 높은 지위에 있나 나쁜 지위에 있나, 혹은 돈이 많으냐 작으냐,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분의 자녀이다. 너희들의 신분을 알아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옷을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